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인간 세상에 대한 지혜가 가득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두 7마디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재판에서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를 잠시 공부해 봅시다. 형사나 민사 재판의 재판장은 주로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민형사 사건을 조사하고 모세율법의 원리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간혹 사건이 중요하거나 어려우면 이를 왕에게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이지요. 간혹 난감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재판의 증거가 불충분한데 양쪽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친 것 같은데 본 사람이 없는 경우, 혹은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왕이나 재판관은 이 재판의 두 당사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이 두 사람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솔로몬은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을 달라고 말입니다. 이게 재판의 끝입니다. 오늘날 사법체계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고 황당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돈을 물어주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돈으로 정의를 사고 팔기도 합니다. 얼마 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는데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고요. 취조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3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불의가 판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전능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정의를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완전하신 재판장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세상에서 비록 불의를 당한다 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뇌성마비로 고생하면서도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시들을 썼습니다. 그가 쓴 노래 가운데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런 노래입니다. 누가 보아도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다 부족한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고 그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로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불의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차디찬 감방에서 가혹한 수용소에서 정의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선한 자를 의로 갚으시옵소서.